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것보다 가족이 먼저예요. 나만 참으면 되잖아요. 겉으로 보면 참 착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말 뒤에는 피로와 서운함,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허무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왜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마음은 점점 비어가고 삶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분명히 짚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은 자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의 진짜 뜻,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고 관계를 끊고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자기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라는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은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지쳐 있으면서도 괜찮은 척하고 있는지, 억지로 웃으며 버티고 있는지, 습관처럼 참고만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기 마음을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관계를 먼저 지키려다 보니 정작 자신의 마음은 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알아차림의 깊이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보고 있는가? 지금 이 고단함을 외면하지 않는가? 지금 이 불편함을 억누르지 않는가? 이것이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베푸는 친절은 겉으로는 따뜻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서서히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이 됩니다. 처음에는 선이었던 행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되고 피로는 서운함으로 서운함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할 존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가장 먼저 돌보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랑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통찰입니다.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해 관계 속에서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집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특별하게 대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배신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 위에서만 비로소 사랑은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우리는 왜 늘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가? 많은 사람들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자신을 늘 삶의 맨 마지막에 둡니다. 가족이 먼저이고 일이 먼저이며 상대의 기분과 기대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모든 역할은 해냈지만 정작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아무 이유도 없이 마음이 툭 하고 무너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기 부재의 삶이라 부릅니다. 몸은 분명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남의 요구와 기대 속을 떠도는 상태입니다. 살고는 있지만 자기 삶 안에 제대로 머물러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삶이 오래될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마음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싫은지,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가 힘든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은 일도 참고 불편한 관계도 견디며 지친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다들 참아.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 나만 유난인 건 아닐까? 그러나 마음은 이런 설득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억눌린 마음은 조용히 안쪽에서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유 없는 분노로, 갑작스러운 우울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으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삶의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은 대가는 즉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생각보다 늦게, 그리고 생각보다 분명하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신을 마지막에 두는 삶은 겸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은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 자신을 늘 마지막에 두지는 않겠다는 작은 깨어있음입니다. 나를 챙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챙긴다는 말은 생각보다 자주 오해됩니다. 비싼 것을 사는 일, 혼자 떠나는 여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곧 자기 돌봄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챙기는 일의 전부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자기 돌봄은 외형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속이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면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 괜찮은 척하지 않고 마음속에서라도 나는 지금 버겁다고 말해주는 것.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마음을 무시합니다. 상황이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혹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기 감정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눌린 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억지로 웃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어느 순간 아무 이유 없이 지치고 사람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나를 챙긴다는 것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하려 애쓰는 것도 아니고 모든 관계에서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도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용서하지 않아도 되며 잠시 거리를 두어도 괜찮다고 자기 마음 편에 서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괜찮지 않다고 인정할 용기, 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솔직히 말할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해치는 수행은 수행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나친 인내, 끝없는 희생, 자기 부정을 전제로 한 선행은 겉으로는 착해 보일지 몰라도 마음을 맑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삶은 자신 안에 쌓인 피로와 억울함을 더 두텁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 나를 챙긴다는 것은 나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내 마음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는 깨어있는 선택입니다. 자기 마음을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마음도 무너지지 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조용한 한마디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자기 돌봄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라는 말이 두려운 이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제일 먼저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망설입니다. 그 말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봐, 관계에서 밀려나거나 버려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조금 더 참으면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양보하면 관계가 유지될 것 같아서 자기 마음을 맨 마지막에 둡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이 반복되면 마음은 서서히 닳아갑니다. 참는 것이 습관이 되고 양보가 당연해지며 어느 순간 무엇이 내 몫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기 경계가 무너진 삶이라 말합니다. 자기 경계가 없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과 욕망에 쉽게 휘둘립니다. 부탁과 요구를 구분하지 못하고 주는 것과 빼앗기는 것의 경계도 점점 흐려집니다. 그 결과 많이 베풀었음에도 마음은 공허해지고 애썼음에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가장 먼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어떤 관계 안에서도 온전히 존중받기 어렵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다라는 말은 남을 밀어내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타인을 무시하거나 혼자만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의 진짜 뜻은 내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다짐에 가깝습니다. 상대의 요구 앞에서 내 마음을 먼저 살피겠다는 선택, 내 한계를 무시한 채 착한 사람으로만 남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자기 마음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진짜 양보를 할 수 있고 진짜 베품도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아낸 친절은 언젠가 원망으로 돌아오지만 자기 경계 위에서 나온 배려는 관계를 오래 지탱합니다. 그러니 내가 제일 먼저다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입니다. 자기를 먼저 존중하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삶과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생기는 엄.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한 번의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업이란 의도된 선택이 반복되며 마음의 흐름으로 굳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늘 뒤로 미루는 선택, 자기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나는 이 정도쯤 괜찮아라며 스스로를 설득하는 습관 역시 분명한 업이 됩니다. 이 업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기에 더 깊이 쌓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조금씩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업이 오래 쌓이면 삶의 인연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보다는 늘 요구하는 사람, 선을 넘는 사람, 당연하다는 얼굴로 내 에너지를 쓰는 사람과 엮이기 쉬워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이 나를 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 앞에서 세상은 그 마음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거울이라 말합니다. 밖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이미 안에서 만들어진 업의 반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늘 힘들고 같은 상처가 되풀이된다면 세상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조용히 돌아봐야 할 순간입니다. 이때 불교가 말하는 태도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나는 불쌍해,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라는 피해 의식은 업을 가볍게 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자비를 강조합니다. 자기 자비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참지 않겠다고, 상처받으면서까지 착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선택은 반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서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자기 마음을 한 번 더 살피는 것, 싫다고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것,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자기를 해치던 업을 멈추고 자기를 살리는 새로운 업을 쌓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진짜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남에게만 쓰려 합니다.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 모든 인내가 수행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미 지쳐 있는데도 그래도 참아야지, 내가 더 이해해야지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계속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첫 대상은 항상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한 자비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비란 억지로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해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지친 나에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것, 넘어졌을 때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친절은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운함이 되고 억울함이 되고 마침내 원망으로 변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라는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라 말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섞인 자비는 결국 스스로를 더 소모시킬 뿐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덜 미워합니다. 이미 자기 마음을 이해받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말과 행동에 덜 흔들립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타인을 덜 통제하려 합니다. 상대를 바꾸지 않아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미 채워진 사람은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억지로 베풀 이유도 없습니다. 그의 친절은 의무가 아니라 여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자비는 남을 향해 뻗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서 자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이해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 번쯤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내 마음은 너무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하나가 자비의 방향을 바로 세웁니다. 자기를 해치지 않는 마음, 자기를 외면하지 않는 선택, 그 위에서 피어나는 자비만이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립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인생을 통째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 하나만 조금 다르게 써보면 됩니다. 싫은데도 괜찮은 척 웃지 않기,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미소 뒤에 억지와 피로가 숨어 있다면 그 미소를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힘든 날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충분하다. 더 버티지 않아도 되고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 마음에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요구 앞에서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번 숨을 고르는 연습도 해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자기 존중의 길을 만듭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방향을 잡은 마음은 다시 예전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던 방식이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은 삶을 가볍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을 내려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가장 성숙한 태도에 가깝습니다. 나를 챙긴다는 것은 도망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속이지 않겠다는 정직함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다라는 선언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을 분명히 바라보겠다는 깨어있음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조금 덜 참아도 됩니다. 조금 덜 착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조금 더 나에게 솔직해지십시오. 그 솔직함 위에서 억지 없는 평온이 자라고 조건 없는 자비가 시작됩니다. 남에게 향하던 자비가 비로소 나를 거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진짜 평온과 진짜 자비는 시작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